민수기를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될 텐데요. 이런 민수기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세대 인구조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 그 다음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 한 세대가 죽고 나서 광야 세대, 즉 만나를 먹고 난 만나 세대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60만 1,730명이 이제 계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민수기는 이 백성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제 성막을 통해 열어주시게 되죠.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살 것인가는 훈련의 장이 민수기입니다.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장이 민수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뤄나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이제 바란 광야에 있는 한 지역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딸이 나오죠. 이 첫째 딸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는 해 첫째 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되는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 온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해서 불평하다가 물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무사 통과가 됐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은 출애굽 세대를 향한 게 아니고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에 보면 13장에서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다가 14장에서 백성들이 모세 아론에게 반란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송이처럼 그곳에 이렇게 풍요롭고 포도송이를 둘이 들여야 할 만큼 농사가 잘 되는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첫째는 저들이 거인 족속 안악자손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너무 거인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무기가 벌써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도 갖고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전략상 문제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무기 문제에서 우리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갖고 있는 도성, 너무 견고한 도성이어서 그야말로 철옹성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도성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이때 갈렙이 나서죠. 무슨 소리냐? 나도 봤다. 그들이 거진 것도 맞고 탁월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맞고 철옹성인 것도 맞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유를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갈렙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군중이 갈렙 편에 서지 않죠. 항상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10명의 보고와 많은 무리가 거기에 동료하니까 군중심이 이끌려서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죠. 여호수아가 나서지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죠? 갈렙이 맞다.
10명이 틀렸다. 갈렙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 소리대로,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희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애굽을 떠난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4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그 시내산에서 또 한 달, 1년, 약 1년여 가까이를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38년 동안 성경에서 침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하신 적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불신앙, 사라의 불신앙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중동의 평화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마엘은 태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불순항 때문에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주기로 약속한 그 기간 13년 동안 침묵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민수기에서도 38년 동안 하나님 침묵해버린 장면이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와 저들의 반란이 이어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란한 이 사건 가운데 38년의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반역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보죠. 신구약 중간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해버린 영적 암흑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적 기갈이라고 그러고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데스반에 두 번째 도착을 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이곳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모압 평지까지 약 1년여 가까이 가는 공안, 인도하는 과정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로서 사실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뒤따라와서 엿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했는데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한 사람, 그리고 힘들 때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힘이 되어줬던 지주가 된 사람, 물론 12장 사건을 보면 구수 여인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이 죽고 반석을 치고 아론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가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그 세대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모세의 경우 같으면 저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80세 노인을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어 40년 동안 광야를 저 불평불망하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직전에 데려왔는데 반석을 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좀 과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드렸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서서 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라. 어떻게 물을 내라고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 개역 버전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은 반역한 너희여, 그래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을 내리라 했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두들겨 폈습니다. 물은 누가 냅니까? 모세가 냅니까? 지팡이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십니다. 모세가 내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내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가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이 뭐죠? 여러분은 거룩을 말할 때 좀 우리가 옷매무새를 맺히고 경건하게 옷을 단정히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룩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조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 애굽에 있는 타성을 벗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들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고 완전하게 도말해내고 깨끗이 씻어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하나님과 저들이 다릅니까? 여러분, 시편 115편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를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렇게 무익하니라.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아론의 족속아,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상과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 우상이 너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너희 기도를 들은 적이 있느냐? 눈으로 본 적이 있느냐?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 너희를 만져주느냐? 너희를 발로 너에게 다가온 적이 있느냐? 우상은 우상일 뿐이다. 무의미하다. 인격이 없다. 살아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 하나님,
반석을 명령해서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라. 이것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상과 구별된 하나님, 우상과 다른 하나님, 우상과는 비교 대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것이 네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돌멩이에게 명령하면 말을 듣습니까? 턱대 없는 소리죠.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몸에 태어난 자식들도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반석이 내 말을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디베라 방야 이 호숫가를 건너갈 때 풍랑이 옵니다. 죽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소리칠 때 그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이 잔잔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바람도 바다도 저분에게 순종하네. 자연도 순종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저들과는 다릅니다. 저들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반석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는 격이 다른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출애굽 세대는 다 죽어갔습니다. 남은 건 누가 남았죠? 모세와 아론만 남았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남았습니다. 모세 아론도 곧 죽습니다. 바로 뒤에 아론이 죽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도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세대는 다 죽는다는 그 말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습니다. 모세마저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 불순종이 결정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마저도 가나안의 약속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렀습니다. 성도가 누구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을 뭐라고 봤다고요? 구별했다. 죄악에서 구별해내고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같이 살고 있고 같이 호흡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존재들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너희는 내 약속의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는 특별 대우하는 나의 특별한 소유된 내 아들 딸들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다. 너희는 저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똑같은 것 같지만 나는 너희를 달리 구별해 놓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인도해 가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지기가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자, 근데 이제 이 백성이 출발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누가 앞장서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다시 민수기 저 앞부분 2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진하기 전에 12지파를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배치를 해서 12지파를 배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앞장선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동쪽에 앞장 세우고 양쪽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앞세우고 거기다가 시므온과 갓 지파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앞장 세우고 그곳에 아셀 지파,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 이번엔 베냐민 지파를 세우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서쪽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북쪽 지파에다가 단 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12지파를 세웠습니다. 동쪽에 앞장선 여러분 유다 지파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를 앞장 세우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찬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입니다. 시편 6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찬송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워서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놀면서 광야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힘들 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에 보면 광야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요약해가지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볼 테니까 집에 가셔서 고린도서 10장 10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광야의 사건을 아주 13절에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거기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 오늘 광야 같은 세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저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저들을 기록해 놨다, 그 말입니다. 저들의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보세요. 가데스 바네의 첫 번째는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름대로 38, 9년 동안 훈련해가면서 훈련된 출애굽 2세대 혹은 만나 세대를 일컬어지는 저들이 오늘 본문의 세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들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실은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가 대동소이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 훈련해봐도 달라지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또 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이들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존재합니다.
동서남북의 진을 칠 때도 성막이 중심에 있습니다. 출발할 때 성막이 앞장섭니다. 성막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 진을 치고 또 동서남북의 진을 치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없는 구원은 없다 하겠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신앙, 예수 떠난 교회, 임마누엘이 없는 신앙 조심하라고 성막을 가운데 모셔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나 만나 세대나 결국은 성막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은혜, 이 백성이 유다를 앞장세워서 찬송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없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백성이고 약속의 땅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를 앞세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는 성령이 이끌고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길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